예,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방금 읽으신 그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열왕기하 4장은 그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그런 내용과, 네 번째,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이제 오늘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38절에서 41절에 가면은 이제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3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런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그들이 먼저 할례를 행한 곳이죠. 그 할례는 이제 영적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길갈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그런 언약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그 이 흉년이라는 것은 뭐 물질적인 그런 기후적인 흉년이라기보다는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섬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길갈의 이 영적인 그 황폐한 그런 상황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엘리사가 이르는 그 길갈이라는 말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유대 땅에 영적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는 유대교로 인해서 참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을 당했다면은, 오늘날에는 말씀을 가졌다 하는 사람이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영적 기근은 심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 엘리사의 앞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앉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선지자의 그 무릎에 앉았다, 그 옆 앞에 앉았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들은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그 제자들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남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럴 때에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참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솥이라고 나왔는데, 이 큰 솥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교회다라고, 이제 교회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회 모임이니까 큰 그 어떤 영적인 연합의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을 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을 끓이려면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보울링 이제 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재료의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고 뭐 그렇게 이제 섞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위한 참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소단에서 양육되어지고 또 연단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국을 끓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끓인 국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양식을 공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39절에 가면은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 나가가지고 들 포도 덩굴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넣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채소를 캐러 가는데 들러 나갔다라고 그럽니다. 채소를 캐려면은 채소는 경작지에 가야 채소가 있는 것이죠. 뭐 저희들도 뒷뜰에 뭐 채소 심어 놓고 그렇게 뭐 고추도 따먹고 뭐 상추도 따먹고 그렇게 하는데 경작지가 아닌 들로 나갔다라는 게 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곳 세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참 그 덜에 나갔다라는 표현은 세상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상 목회자들이죠. 예, 세상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별로 나가서 그렇게 무엇을 구했다라는 것은 참 세상 방법을 총동원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덜 포도 덩굴에서 덜 호박을 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덜 포도 덩굴인데 거기서 그 덜 포도 덩굴이면은 덜 포도를 따야 될 텐데 여기서는 덜 호박을 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뭐 이치적으로도 이거 좀 안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포도 덩굴에서는 덜 포도를 따야 되는데 여기서 덜 호박을 땄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덜 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나오죠. 참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심고 또 가꾸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맺힌 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덜 포도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그렇게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덜 포도나무가 나왔다라는 말은 참 주님을 배반하는 타락한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주셔서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에게서는 참, 덜 호박, 그러니까 독이 되는 덜 호박이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 덜 포도 덩굴에서 이렇게 독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덜 호박이라는 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덜 호박을 갖고 와서 이 한 사람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덜 호박의 특징이 외형상으로는 뭐 우리 표현에는 덜 호박이라 되어 있는데 성경의 영어 그 학명이 뭐 좀 어렵더라고요. 신티아인가 뭐 그런 단어인데 그냥 덜 호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외형상으로는 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참 보기에는 외형상으로는 정말 보기 좋은데 그러나 그 속맛은 정말 극도의 쓴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성분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걸 먹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내장이 참 망가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경계통에도 참 영향을 줘서 마비가 와서 심하면은 죽음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참 독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덜호박의 특징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뭄 상태잖아요. 가뭄 상태인데도 이 덜호박은 있었다라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다른 식물은 다 죽어도 이 덜호박만큼은 푸르고 열매를 그대로 간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성, 영적인 그런 독성은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그러니까 이 덜호박이라는 게 그만큼 참 독하다라는 것인데, 이 덜호박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재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안 없어지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흐름에 맞춰서 본다면은 세상 믿는다 하면서도 비진리, 그 다음에 교리, 신학, 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번영신학, 기복적인 그런 신앙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 신앙, 사람 중심의 거룩한 종교인 되고 좋은 사람 만드는 이런 거 보기에 참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진리, 그다음에 각 교파의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은 교회를 단체적으로 영적인 사망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특징이 재밌는 거 하나는 이게 완전히 쓸모없는 거는 또 아니래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접을 내 가지고 그 접이 또 사람이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이럴 때는 상처는 안 되겠죠. 상처는 피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타박상 입은 곳에 그런 데 바르면은 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은 참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런 모습은 그 종교적인 사람 만든다든지 훈련으로 참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은 참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무리가 국을 먹다가 이제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 먹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나오죠. 이런 외치는 소리는 바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참 세상 교계에서 먹는 그런 것은 다 독이 있다. 어떤 독인가를 참 밝히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고 무리에게 먹게 하니 솥 가운데 독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예상하시는 대로 소재물로 쓰이는 그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고운 가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아진 그 온전한 인성,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영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솥에 던지니까 참 무리에게 먹게 하니까 독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독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참 이 한 사람이 참 국거리는 데에 그렇게 독이 든 것을 넣었다라는 것은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참 죽을 그런 위기에서 엘리사가 참 가루를 던져서
다 독이 없어져서 먹게 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상태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서 참 그 장작불을 만지다가 독사에게 물렸죠. 뱀에게 물렸을 때에 아무런 해받지 않는 그런 모습은 다 진리를 분별함으로 참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 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뱀의 그 독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부셨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뱀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참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절하고 44절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두 기적이 이제 오늘 나오죠. 두 기적이 나오는데, 이 두 기적은 따로따로 나누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42절에서 44절에는 이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2절에 가면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가지고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갖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바알 살리사라는 그 지명입니다. 이게 뭐 바알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뜻이죠. 이건 주인이라는 그 뜻이고, 로드라는 뜻이고, 살리사라는 말은 세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배, 한 배, 두 배, 세 배, 세 배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지역은 세 배의 능력을 가진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땅 이름이 바로 바알 살리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과일이나 곡식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세상 신은 세상에서 복준다 하는 세상 신들은 진정한 참 풍요, 진정한 만족, 행복은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이 채소는 아까 나왔던 덜 호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루에 담았다라는 말은 채소 자루에 담지 않고 그냥 막 옮기면은 차에 싣고 가면 다 훼손되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훼손될 수 없기에 자루에 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죠. 밀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양식이죠. 밀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리는 밀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바로 보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리는 봄에
초실절, 봄에 가장 먼저 수확이 되는 곡식이죠. 그걸로, 그러니까 그 말은 보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그 자루에 담은 채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칠병이어 4천 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빌립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죠.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똑같게도 오늘 보면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라고 게하시가 다 똑같은 그런 의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2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20년간을 기다렸죠. 7년, 7년, 6년,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그 연단의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참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또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극심했던 그 영적인 그 기갈의 시간은 끝나고 참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0이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100이라는 것은 딱 숫자 100은 아니죠. 완전 충만의 수니까 참 완전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완전한 공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사역이 풍성하다라는 그 영의 사역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이제 그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된 두 번의 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독을 뿌린 자죠. 독을 뿌린 자고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세상 열심과 방법으로 참 죽이는 사역을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그 한 사람은 우상의 본거지였던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참 믿음을 지킨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해서 참 타락한 제사장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마음이 참 가난한 자였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많은 자에게 참 공급하는 그런 살리는 사역을 한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살리는 사역을 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건을 가지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 해독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은 그 그룹이 있죠. 그 사람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더 나아가 가지고 새 시대 그 영의 사역의 그 공급,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공급으로 더욱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거의 같은 주님의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그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길 중에 많은 어, 그 저해 요소와 그 뱀의 독들이 항상 존재하는 곳에는 이제 그 주님의 살려주는 영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말씀을 맡았던 자들의 그 사명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떻게 이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응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그런 말씀들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사야 그 극상품 포도를 주님께서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하는 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인자로 오셔서 많은 말씀을 사복음서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증인의 시대까지도 이어왔는데도 한 면에서 또 대적자들은 오해한 말씀을 가지고 독이 되는 말씀을 사역자들이 이렇게 어둠 세상을 그냥 이루어가는 거 보면 참 말씀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진리를 맡은 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 선악나무가 이제 아담이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 시원이 되는데 그 독이 어, 창세기 아담 때만 있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이 와서 그걸 다 해결했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해결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많은 그 오해된 말씀으로 누룩이 들어간 말씀으로 독이 되는 말씀을 자기가 증거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형제님도 늘그 세상 교회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가감없는 그 잘못된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또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또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어둠의 신앙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의 신앙을 이렇게 장면을 잘 대비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그 악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참 축복된 신앙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가 그뭐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떡이라는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2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에, 쭉 생명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신령한 떡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떡에 대한 이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떡을 가지고 세상에 풍요를 준다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세상의 번영신학이나 세상의 어떤 그 부를 주는 해결 문제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독을 주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늘의 계시들이 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건 세상 복을 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게 이게 이제 세상 독이 하늘의 독이 되는 거죠. 말씀의 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예표된 건데 이런 내면의 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뜻은 이해를 못한 이 선악을 대변하는 이 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응? 그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어떤 부분 참 잘 깨달은 것을 많이 증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참 그 엉뚱한 데로 가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저한테 아주 콕콕 질문을 해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데가 어디 있네요. 그런 말씀 전하는 데가 우리 무리도 있지만은 신천지도 전해요.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거를 신천지 사람들이 깨달아서 자기네들이 깨달아서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말을 그 사람들이 잘 적용을 해가지고 세속교회보다 자기들이 낫다 하는 걸로 증거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뭐 그 여자 목사였던 지금 뭐 감옥에 있다는 분인데 그 뭐 신옥주인가 하는 분도 그 다섯 남편과 현재 있는 남편 주님의 참 남편을 이걸 대비를 해서 잘 깨달아서 전해요. 제 동료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말씀 푸는 거 보고 그 여자 신목사한테 아주 쫄딱 반해가지고 자기도 돈 있으면 거기 피지를 갔을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따라갔대요. 참 부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독을 섞어서 이렇게 하지. 아까 우리 저 호박 얘기하실 때 보암직하다고 했는데 진짜 보암직한 말씀을 그 사람들이 부분 장착을 했다는 게 문제죠. 그걸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는 거죠. 참. 평생을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보면은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안에는 독이 싹 스며 있고 누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게 참 알게 됐다는 게 참 축복이죠. 그래서 그 뭐 아까 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16장이죠. 아니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그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네, 네,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희한한 소리 그런 거 뭐 과천에 그 신천지 사람들 저 가끔 얘기하는데 과천에 종교 본부가 세워져 가지고 모든 세계인들이 과천 본부로 와서 경배를 한대요. 거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그 사람들 그거 기다려요. 결론은요. 이만희는 이제 거기서 총 예수님의 영으로 하실 거고 그 열두 뭐 교파 열두 지파장들인가 그 사람들은 또 열두 그 저 지파 뭐 그걸 하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쉥쉥 날아다니듯이 막 슉슉슉슉 간대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밥 먹는 얘기를 왜 하시냐. 그러면 아니 사람이 살아서 있으려면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래요. 참 육신 부활을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룰 그 아방궁을 꿈을 꾸는 거예요. 개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 개꿈 꾸지 마 그랬더니 개꿈이라고 그랬다고 아주 그냥 토라져가지고 얼마간 참 말을 안 해서 참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독을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독이고 뭐고 사정 없어요. 그냥 보암직하니까 육신이 안 좋고 여호와 증인들은 그 19살 먹은 젊은 아가씨를 해놓고서 반대로 이렇게 늙은 할머니를 해놓고서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인데 이걸 반대로 하면 이제 19살 먹은 그 젊은 처녀가 돼요. 예수님이 그 왕국을 다 이루면은 자기들은 그
그 여호와의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죠. 왕국회관에서 자기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19살 모형으로요. 그걸 그렇게 이제 그 비디오로 그 이제 찍은 영상을 그 편집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참 독을 잔뜩 먹어가지고 육신이 그냥 그렇게 영생하는 꿈을 꾸고 있으니 참 아이, 그런 사람들 이 설득하려면은 형제님 얘기하듯이 쉽지 않아요. 정말 이제 7월 10 며칠인가 그날 우리 저 형제님 오시면은 저쪽 이영화 형제님네 그저 성찬식 여기 한번 모시고 왔대. 그 사람들도 부분 희한한 소리를 아니에요. 하여튼 참 들어보시고 좀 형제님 좀 그날 좀 훈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들을 사람 좀 귀 좀 뚫어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야 배합을 잘해서 먹여야 이렇게 그 육신도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편식을 해놓으면 아주 엉뚱난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위 거듭났다고 해도 엉뚱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뱀에 토하는 물에 그게 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계시록 12장 14절 이제 뭐 늘 하시는 장로님도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떼내려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는 뱀이랬다 용이랬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뱀이 이게 용이 된 거잖아요. 뱀이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뱀인데 그 용이라고 하냐고 막. 근데 뱀이 크면 이제 용이 되잖아요. 그 용은 뭐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없지요. 없는 동물인데 계시록에서 이제 용이 나오니까 이게 뱀하고 용하고는 틀린데 막 이 참 그런데 뱀이 많은 흙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니까 이제 용이 돼가지고 뭐 중국을 용의 나라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니까 이제 그큰 용으로 상징돼서 하는 말로 이제 용의 나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 용이고 뱀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영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긴 자들은 그걸 뚫고 주님께서 원하는 정말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도 주님 앞에 잘 서야 되는 이긴 자로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 이영화 형제님 그 카톡방 우리는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사역자 모임방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곱 여섯 명 되는 여섯 일곱 명 되는 것 같은데 다 이제 사역자들이 잘 사역을 하려면 그 야고보서도 있죠. 너무 선생되지 말라고 하듯이 그 합당한 그 계시와 합당한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그게 이제 되는데 그냥 뭐 그 죽음의 독을 잔뜩 먹은 말씀을 가지고 누룩이 섞인 말을 가지고 부분 깨달은 건 있죠. 또 없는 건 아닌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참 가나안 혼인잔치 오늘 아침도 저도 증거를 했는데 혼인잔치에 그냥 그 앞에 사람들 잔치 포도주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들 나누고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개인적인 육신적인 생각 또 혼적인 생각이 끝나고 영에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혼을 이루는 영의 생각으로 혼을 구원에 이루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양육받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 오영재님. 네. 우선 이제 저는 오늘 그 주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그 엘리사의 어떤 이적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3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3장에 보면 그 군대가 이렇게 강야로 갔다가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일 때 거기에 이제 고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모습과 4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라면 거기에 강야의 어떤 물이 공급되는 것.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어떤 그런 사역의 어떤 전체적인 그 모양을 다 담고 있는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면 3장의 어떤 그 강야의 어떤 물이라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길을 예비하는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물이라는 것은 뭐 생명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회개케 하는 어떤 그런 물의 어떤 공급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이적에 보면 그 가부가 된 선지자의 어떤 그 아내 되는 사람과 그 두 아들의 어떤 그 실상을 이렇게 보면 기름 한 병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것일까? 굉장히 이제 빈곤해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해서 이제 죽기 전에 그거를 어떻게 딱 붙여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유대 땅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실상이 그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기름 한 병이 남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의 어떤 모습은 예수님이 쉼을 얻었던 그 베다니 마을과 같은 그런 아주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 계대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실상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얻고 뭐 살아서 그또뭐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 72인을 이렇게 파송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얻어서 그렇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이적의 그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의 어떤 수냄 여인의 어떤 그 아들 얻는 것과 그 아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리는 어떤 이야기는 그 초기 유대 땅의 어떤 초대교회 때의 어떤 실상의 어떤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쫓던 자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어떤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넘어온 자들 중에서 다시 그쪽 유대교로 돌아가서 죽을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자들 중에서는 일부는 회복이 될 것이고 영영이 이렇게 떠난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경고의 어떤 말씀과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각 한 가정을 이렇게 불러서 세우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면 오늘 세 번째 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동체 안에 전체적인 안에 이렇게 하나 그 영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어떤 그 그림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참 웃었는데 그들이 뭐 포도 넝굴이라고 알고 거기서 땄겠어요? 그들은 포도 덩굴이라고 생각하고 그 포도 나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딴 거 포도송이라고 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포도 넝굴이었고 또 들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들호박이 열려 있는 아주 그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런 어떤 실상인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본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이제 여기 독이 들은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스스로 이제 치유할 능력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런 어떤 실상을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요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니까 이거 독이네 이렇게 이제 드러났을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가루를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데 그 아까 형제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게 어떤 소재의 어떤 제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번제와 소제의 어떤 모습이 번제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거룩히
이렇게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 신성이라면 그 번제가 그런 것과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소재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인성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무리들 중에서 또 교회 공동체 중에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본다라면 뭐 목사들이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다른 어디에 무슨 부흥회 한다 하면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뭐 이렇게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들었던 거 봤던 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들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독이 이렇게 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뭐 교회의 어떤 실상들의 어떤 그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라고 한다라면 내치는 아주 쳐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라면, 이 소재는 이제 인성으로서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다독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어떤 다독여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세 번째의 어떤 이적 같고,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죽음의 독을 이렇게 다 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그 보리떡으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질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고, 위에 그 독을 해소하는 거는 우리가 산상수문에 보면 유대교들이 오해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이렇게 율법을 생명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과 이렇게 세 번째 어떤 그런 이적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초기 유대 땅에서 사역한 것이 이 열왕기 하 4장의 어떤 모습이라면,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아람 사람 나만 장군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어떤 구원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3장과 4장, 5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어떤 사역과 어떤 시대적인 어떤 경륜의 어떤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형제님들 주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거는, 우리는 이 포도등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들포도 넝굴인 거, 또 우리가 거기는 포도송이라고 따왔는데 그게 들호박인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 중에서 이제 이런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어떤 앞선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오류가 없는가, 또 누군가의 어떤 오류를 우리가 바르게 해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혹 또 다른 주체분 계세요? 제가 조금만 할게요. 예, 예, 안대면님. 잠깐만요. 저는 그 38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엘리사의 사원이 있는 것이 좀 보였어요. 지금 선지자 제자들하고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한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 나온 사람인가, 그걸 조금 의아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선지자 제자들하고 엘리사였고, 나중에는 또 한 사람과 아까 윤영재님 말씀한 것처럼 42절에도 한 사람, 지금 두 부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이는 역할을 했고, 한 사람은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소를 이제
캐러 들여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넣은 것을 아무도 몰랐다겠어요. 그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누룩을 섞어서 이 큰 솥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솥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무엇을 넣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거를 먹다가 나중에 그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데 이것을 지금 솥에 넣은 것은 한 사람이었고 무리가 지금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그만큼 그 믿음의 능력을 좀 이제 여태까지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때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 것은 저는 이제 교회를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체들 안에서 먹을 때는 그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돼요. 근데 이 교회 금기름 붓는 집에서 이게 말씀을 먹을 때는 독이 없어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의심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 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독이 있나이다 했던 것은 말씀 속에서 지금 누룩 섞인 결의 말씀을 넣으니까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결의하고 이게 누룩 섞인 것이 이게 그들은 부드럽게 해서 누룩은 섞으면 부드럽지만 저희들은 우리 금기름 교회 지체만큼은 그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 사람이 보지를 안 했는데 아무도 무엇을 넣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꿰뚫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독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조금 캐치했다고 조금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했던 것은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잖아요.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말씀을 먹여야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이론과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이나 그 영혼들은 이 누룩은 이렇게 벌써 독이라는 걸 알아.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저건 아니다. 그랬던 것처럼 가루를 풀어서 솥에 던지고 펴다가 먹게 했을 때 독이 없어졌다겠어요. 그래서 그 가루로 생명의 말씀을 할 때 그 독이 빠져나간다. 우리 옛사람 안에서 이거 아니다 하고 다시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루로 섞어서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가루는 부서졌고 깨어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지체들한테 전도를 했을 때 그걸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그게 생명으로 나갔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기도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아까 형제님들 말씀했던 것처럼 떡과 보리떡 20개와 그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까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을 때 먹고 남았는데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를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는 주질 않았어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썰어서 솥에 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이 조금 두 가지가 좀 봐졌어요. 한 사람은 지금 엘리사한테 주어서 넘겨가지고 주어서 먹게 했고 여기는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솥에 갖다가 툭 이게 독을 넣어서 이 많은 사람한테 먹였을 때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이 어쨌든 보면 들통 날까봐 우리가 이제 교리들 말하고 하면은 저거 아니다 하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니까 그걸 솥에다가 솥은 먹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집회 가운데서 그 먹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말이 미흡한데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여기까지. 예. 아, 예, 자, 제가 그러면, 조금 할게요. 예, 예, 제가 애자자매님, 조금 할게요. 예, 예, 앞에서 뭐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한 구절만 얘기할게요. 그 40절에서 이제 그 솥에 죽음이 있다, 독이 들어갔다 하셨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졌더니 이르되 이제 퍼다가 이제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제 독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엘리사가 이제 그 가루를 던짐으로.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오병이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 16장 5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이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자들 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어찌 내 말을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는 말씀이신 줄 깨닫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을 때 보면 그 어머니가 빵을 많이 쪄줬거든요. 근데 빵을 쪄주는데 그 밀가루 반죽만 하면은 그 부풀지가 않아요. 이게 이스트라고 그것을 이제 밀가루는 많은데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은 굉장히 부풀어요.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찌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은 되게 맛있거든요. 그게 부드러워가지고 맛도 있고 부드럽고 그래갖고 지금 뭐 시중에서 파는 것도 다 그렇게 떡이나 뭐 빵이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다 부풀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먹기 좋게 만들잖아요. 이게 재료는 조금인데 아니 재료는 많은데 그 조금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넣으면은 그걸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도 해롭고 저기 독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그 목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많이 넣고 누룩을 이제 조금 넣어가지고 많이 말씀을 이렇게 부풀게 해가지고 창세기 이렇게 뱀의 말을 이렇게 하와가 먹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막 그렇게 뱀의 꼬임을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목사들이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그 사단의 이제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게 사람들을 사단으로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이제 먹고 있는데 그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그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풀린 말씀,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으면은 다
그 생명이 손실되고 이제 죽어간다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또 부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에 관한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눈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들에서 얻은 식자재, 그 들호박이라고 그랬고요. 밭에서 얻은 식자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이제 그 가루 얘기와 들호박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말씀 증거 중에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충분히 증거했다고 생각이 돼요. 두루박은 옷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옷 썰어서 솥에 넣어서 끓였다고 되고, 솥에 넣어서 끓이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모인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준비를 했다는 뜻이고, 그 밭에서 얻은 식물은 자루에 담긴 채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옷에 싼 두루박과 자루에 담긴 채소, 이거 이제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천연적인 사람들의 주문의 율법 말씀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똑같이 교회 모임 중에 말씀을 공급하고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은 고운 가루라고 해서 아까 우리 지체 중에 누가 그 소재물이다 그랬는데 맞아요. 옛사람이 갈아져서 껍질은 다 버리고 고운 가루 같은 그리스도를 말씀에 섞어야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영과 생명이 말씀이 돼서 독이 해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우리 이제 박삼례 자매님, 그 언니 상황을 좀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전화를 주시든지, 지금 얘기하시려면 뭐 공개적으로 해도 되니까 말씀 주시든지,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예, 음소거 풀고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네, 작은 마음인데 수술을 하셨는데, 녹화는 네, 끄고 하시죠. 그 수술하고 난 후에야 그게